할렐루야. 오늘 베드로후서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의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음식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월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이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2장 13절로 22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1절로 12절까지 복습도 은혜 아래 붙들어 주시사 9절마다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베드로후서 2장 우리 1절부터 복습 갑니다. 이제 2장 1절에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예.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우리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하라고 하시는 은혜는 진리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기도는 주기도입니다. 주기도를 이루는 삶이 되셔야 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야 하고 또 우리는 결론적인 계시록 20장 6절의 은혜를 이루어 주시기를 그 은혜가 기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주시고의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이루시는, 이제 너희가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 생명이, 자, 우리 골로새서 3장 3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래요. 그럼 하나님 우편은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데,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그래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하심은 하나님 우편도 우리 안에 계시고, 그렇게 계시는 상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해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3절에 너희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음이에요. 그럼 우리 생명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면, 자, 우리가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사람이 사람을 볼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 있다? 영은 영이 봅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 우리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아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마귀가 볼 때는 하나님만 보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만. 그래서 그 생명의 빛 앞에 설 수 없어요, 마귀는. 그래서 악한 것이 우리를 만지지 못합니다. 요일 5장 18절에 그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의 생명이신, 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러면 이 생명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혼인 언약에 의해서 받아오신 이 생명, 이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니까 우리 보이는 우리로 영광이 보이게 하시는데, 이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늘 나타나셔서 해결하여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기 지금 2절에서 말하는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의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하심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셨음을 바르게 증거하지 않는 거짓 선생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한다고요. 여러분, 이단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의 생명을 하나님 안에 감추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고 성화되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심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레위기 11장에도 나오죠. 레위기 44장입니까? 잠깐만요. 레위기 11장 44절에 거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그러면 잘 듣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신 주, 죽어있던 우리 안에 오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다시 창조하시고 부활케 하신 그 주를 부인한단 말입니다. 지금의 삶들이.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죽어있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영혼을 다시 창조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빚으셨다고요. 그래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셔야 돼요. 육을 입고 오셨던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안에 영체가 되시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 여호와 하나님의 DNA를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요. 그런데 19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신 주를 부인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었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하면 사신 주를 부인하시는 겁니다.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래서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아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아들 안에 계시다고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는 것은 내가 나와 같이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하는 자가 되어야 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가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그래요. 예, 그를 힘입어. 그러면 주 예수가 된 은혜 안에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 주 예수가 될 수 없는 내가 주 예수와 합하여 한 영이 됨으로 주 예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해요. 예, 이해가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그래요. 예,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십니다. 진리가요. 예. 그럼 진리는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라고 하십니다. 예.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저희를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요. 예.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니라고 해요. 예. 그러면 말씀은 진리이고 진리는 곧 성령이신데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이 진리이시라고요. 할렐루야.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는 것은 예, 말씀에서 말씀에서 증거하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가 예, 사람이 스스로 내가 거룩해질 수 있어 이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 그리스도께서 그의 거룩하심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데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요. 예.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요. 그런데 그 도가 회방을 받는다고요. 예. 회방을 받습니다. (3절에)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는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의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요. 여기 지금 예, 심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은 옛적부터 자지 아니하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예. 자, 심판이 로마서 1장 예, 28절에 보면 21절부터 보면은요. 멸망의 자식들에게 임하는 말씀이에요. 21절에 여호와를 알되 예, 감사치도 아니하고 영화롭게도 아니한다 그래요. 영화롭게 아니한다는 것은 감사도 안 하고 영광도 돌리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 뭐예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동성 연애자들이 성을 거스려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서로 부끄러움을 예, 행하듯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예, 바르게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조물주를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순리에 어긋나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시면서 28절에 하나님을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자들이 쏟아내는 20몇 가지의
불법이 쏟아져 나와요. 그런데 그 불법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사형에 해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도 행하고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판단해 준다 이 말이에요. 진리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는 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듣는 사람도 말씀을 몰라서, 전하는 자도 말씀을 몰라서 전했는데 자기 마음에 합하고 자기를 위로하는 말씀이니까 설교가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해요. 또 자기도 모르니까 잘했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2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이 너희가 누구간데 이런 불법을 잘했다고 판단하느냐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3절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일을 삼으니 그래요. 여기 말씀하시는 탐심이요. 교회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교회들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일을 삼으니, 이익을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요. 진리 안으로 바르게 들어오지 않으면 심판과 멸망이 잠자지 않고 기다린다고요. 스스로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그래요.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 홍수 때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면서부터 악하다고 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나오죠. 창세기 19장 또 신명기 29장 13장에 나와요. 창세기 13장 19장 신명기 29장에. 그래서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놋을 건지셨으니 그래요. 의인들의 심령이요, 죄를 보면 마음이 상합니다. 하나님이 놋을 의인이라고 하셔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하나님을 떠난 죄가 얼마나 그 땅이 죄에 물들어 있으면 10명의 의인을 찾을 수 없는 죄가 가득하고 관영한 그런 소돔과 고모라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을 개인의 성으로 본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자정하여 계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생각이 음란하다라고 한다면 이 음란은 남녀 간의 성에 관한 음란이기 전에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하면서 자기 의에 의해서 세상으로 눈길을 돌리는 거예요.
세상 것이 좋아서 그게 하나님을 그렇다고 해서 일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그냥 쉽게 알아듣기 쉽게 하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삶 속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응답을 받아야 하는데, 아니 집이 이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의를 구하고 은혜를 구해야 하는데, 저기 무속인 집에 가가지고 무속인 집에 가서 우리가 이사할 건데 언제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요. 그 입으로 주일날 교회 와서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드린 자의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법자의 음란한 행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자들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 알아듣기 쉽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알지도 못하고, 아니 믿는 사람이 왜 무당한테 가서 물어요? 그러면 아이고 이것도 필요해 이럽니다. 하나님은요 모른다고 하세요. 그분을. 주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음란한 행실이라는 것이 이거예요. 마귀는 조물주에 속합니다. 귀신은 하나님의 조물주에 속하는 게 아니라 피조물에 속합니다. 정정합니다. 말을 잘못했어요. 마귀와 귀신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로마서 1장 25절에 피조물을 조물자보다 더 경배한다 그래요. 경배하며 섬긴다고 그래요. 교회 와서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말씀을 들은 자들이 이사하는 날짜는 무당한테 가서 받아옵니다. 이거가 바로 음란한 행실이에요. 음란이 남녀 관계를 가지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의 행동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음란으로다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온전해지지 못하여 있음을 말해요. 하나님은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이 기도하면 모든 길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8절, 7절 보고요.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롯이 하나님을 섬기는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깝게 상했겠지요. 안타까워서. 8절에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안타까운 거예요. 9절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그래요. 형벌 아래 두신다고요. 10절에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그래요. 그럼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한 자는 아담부터입니다. 아담이 육체를 따라, 여러분 하와가 계시록 22장 18절 19절의 말씀을 그 죄 안에 들어갔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외에 더하거나 빼면
예, 성경에 기록된 저주가 임하고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예, 무슨 일을 해요? 하나님께서 2장 17절에 너희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모든 각종 나무와 중앙에 있는 생명과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세요. 예, 지금 현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그럴까 하노라. 그럴 수 있어. 권사가 예배 드리면서 집 이사 가는 날짜는 무당한테 가서 받아오며 이것도 필요해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하와는 뱀이 먹으면 죽는다 하시더냐? 이렇게 물으니까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말을 예, 보태면서 빼는 그런 시간이 된 거예요. 하와가. 그래서 여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그래요. 아담이요. 예.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자는 1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예. 내 의를 가지고 거룩해지고 내 의를 가지고 선한 사람이 된다 그러면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해지는 것은 선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합하여 한 영이 되셔야만이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그래서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을 가감하고 빼면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룩한 성은 셋째 하늘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그래요. 예. 주관하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신약에 와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요일 5장 20절에 우리가 참 아들 안에 있는 것과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은 아들 안에 있으면 참 하나님이고 영생이시라고요. 예. 이해가 가셔야 합니다.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한다고요. 그럼 주관하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멸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는 자들. 특별히 형벌하실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그래요. 영광이 있는 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자들이에요. 예. 그리스도 때문에 영광을 우리도 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 받으시는 영체가 되시는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우리 입을 통하여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는 거죠. 할렐루야. 그 은혜입니다.
11절에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하십니다. 예. 주 앞에서 거스릴 수 없어요, 누구도. 그럼 주 앞이라 하면 말씀 앞입니다. 예. 12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그래요. 예. 하나님을 모르는 자,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요. 저 밖에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자들은 두 번째예요. 이미 저들은 뭐라 말할 수 없을 만큼 이미 정해진 대로 가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자들이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가 된다고요. 주관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27가지 이상의 불법이 나오는데 그 불법을 행한 자들을 잘했다고 자기도 행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천국에 가려 하는 자들을 자기가 문을 막고 들여하러 가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는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에 그 역사를 한다고요. 그런데 이들이 진리를 바르게 몰라서요.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한다고요. 이 사람들이 본래 잡혀 죽기 위해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하나 돼서 깨닫지 못하면 이성 없는 짐승입니다.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알지 못한다니까요. 진리를 알지 못하면 회방하는 자가 돼요. 회방하는 자가. 말씀이 아니 서목사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다고 말하지? 2단인가 봐. 3단인가 봐. 3단도 부족해서 12단인가 봐.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한 번쯤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진리 안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으시냐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이 그런가? 진리 안으로 들어가 보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고 이 은혜가 깨달아질 때까지 하나님과 독대도 해보고 여러분 몸부림 쳐보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몸부림을 쳐보셨습니까? 말씀을 알으려고 금식하며 기도해 보셨느냐고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한다고요. 진리를 알지 못하면서 회방을 해요. 그래서 저희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한다고요. 누가요? 예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데요.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그래요. 불의의 값으로. 아담과 하와가 불의의 값으로 죄 아래 사망 아래 들어가지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뺐기 때문이에요. 죽을까 하노라 하셨사고 말씀을 더하는 순간에 진리의 말씀인 정령 죽으리라가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점과 흠이에요.
장로의 유전을, 사람의 유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은 버려요. 율법은 버린다고요.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율법 책입니다. 법 책이에요. 법, 하나님의 법, 아버지 나라의 생명의 법.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그래요,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래요. 진리 안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여기 지금 10절부터 14절까지는 조물조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상 것을 더 구한다 이 말입니다. 15절에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었나니. 그래요. 발락이 왕이 발람 하나님의 선지자를 청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수없이 부탁합니다. 그런데 발람은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전한다 하고 돌아오고 가지 않고 합니다. 그런데 발락이 어마어마한 재물을 실어서 보내요. 발람이 어느 날 그 재물에 눈이 멀어요. 두려운 일입니다. 이 시대에도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발람이 결국은 하나님이 가지 마라 하시는데도 나섭니다. 발락에게로. 그러니까 앞에 천사장이 칼을 들고 발람을 죽이려고 섰는데 못 봐요. 그런데 나귀가 먼저 눈을 떠서 봅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그 앞으로 가면 칼에 죽게 생겼으니까 담에다가 몸을 비비고 그 앞으로 달려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귀를 세 번 때려요. 그러니까 나귀가 왜 나를 때리느냐고 사람의 말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열어 천사장을 보게 하시죠. 발람은 아주 교묘한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발락이 주는 그 예물을 다 취하고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일러줍니다. 그래서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까이에 가서 너희의 제사를 지내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부속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이게 발람의 교훈이에요. 지금은 어떠냐는 겁니다. 17절에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고요. 18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그래요. 발락은 이방인들이죠. 그래서 저들이 그 자기네 제사할 때는 별 희귀한 짓들을 다 합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음란에 들어가요. 그 말입니다. 지금
19절에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그래요.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은 어떤 자유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자유예요. 예. 그런데 저들은 멸망의 종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는 거죠. 예. 종은 마귀의 종을 말해요. 지금 여기서는.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그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배 드리는 자들이 이사가는 날짜는 무당한테 가서 받아요. 예. 이건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더러운 것은 마귀 사탄 귀신입니다. 마귀 사탄 귀신은 죄 덩어리예요. 죄 덩어리. 예. 다시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고요. 예.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더니 이 마귀가 못 살겠으니까 쫓겨나가요. 그런데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다녀봐요. 물 없는 곳은 말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있을 만한 데가 없으니까 나갔던 집에 다시 와봅니다. 깨끗이 소재가 되었는데 아무도 안 살아요. 결론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 귀신이 가서 7 귀신을 끌고 와가지고 그 속에서 오글오글 바글바글 사니까, 예. 처음보다 나중 형편이 더 힘들다 그래요. 여기도 지금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다고요. 예, 마귀가 쫓겨나갔어요. 그런데 다시 그 중에 얽매여지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요. 의의 도를 안 후에, 진리를 안 후에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됨을 알고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이 된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낫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 낫다는 거는 별거 아니에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고난이 덜하지 않겠냐 뭐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옥 가는 거는 제 1등입니다. 예. 22절에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을 알되 마음에 하나님 두기는 싫고 하나님은 여기 앉아 계셔서 내가 하는 기도, 예? 우리 아파트 좋은 데 당첨돼야 되고 서울대 가야 하고, 예, 뭐 세상에서 최고의 것을 구하는 그런 자들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가만히 앉아 계셔서 내 기도만 들어주세요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예수의 영체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혼인 언약의 생명으로 거룩하심으로 우리 안에 오셨는데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한 그리스도와 성령과 우리의 영이 합하여 셋이서 합하여 한 영이 되어서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성화되고 변화되고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분량이 무엇입니까? 그의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리고 동등하심입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그래서 하나님 되게 하신다고요. 이 내가 만든 말씀이 아니라고요. 말씀이 그래요. 이해가 되시고 은혜가 되시고,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시는 충만함을 받으시길. 성령의 검이 무엇인가 하니 말씀이에요. 성령이 기뻐하시는 거는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는 걸 기뻐하세요. 오늘 이 은혜 안에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12절까지 복습과 13절로 22절까지 본문으로 귀한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서 교훈하시는 소돔과 고모라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을 통하여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관하시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우리 모두의 생명이시며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